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원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쫓겨난 이방 여인들이 한을 품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지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어 버렸으며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귀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가 일을 참 잘했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 어려운 현실이 에스라와 귀한 자들에게 닥치게 되고 그때의 에스라는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제2차 귀한 자들 모집하고 인술해서 귀환을 했던 것인데 이런 일을 정리하다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어 아마 이때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텐데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방 여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헐어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로부터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성경 강제가 시행된 것이 두 번째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이루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제3차 귀환자의 인술자로 귀환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 당시 에스라와 이미 귀환해서 살고 있는 귀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갈 때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에스라서에서 살펴봤던 페르시아 제6대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제20년, 이때는 BC 444년입니다. 그리고 기스르월은 유대력으로 9월이고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BC 444년 9월 즉 11월 12월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다고 합니다. 이 수상궁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 있는 페르시아의 겨울 궁정입니다. 그래서 겨울궁인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보냈는지 아니면 하나니가 스스로 만나러 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하나니는 원래 하나니야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니야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은 느헤미야였고 동생의 이름은 하나니야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야는 예스라와 함께 제2차 귀환 때 귀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2차 귀환이 BC 457년이었는데 지금 시점이 BC 444년이니까 제2차 귀환으로부터 14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라는 사람이 제2차 귀환 때에 귀환을 해서 귀환 생활을 13년 정도 한 다음에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귀환 공동체가 그런 위험한 큰 어려움에 있게 될 때에 현재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있는 형인 느헤미야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실 여기서는 기록상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하나니야가 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니야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대단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예스라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향한 눈물과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향한 눈물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박수를 치고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경을 배워서 알고 있고 그 오경이 내위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내위기가 구약성경 39권의 중심이다라는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도를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상당히 성경적인 기도이고 또한 이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을 꿰고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해야 하지만 사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헤미야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상의 하나님 아니면 미신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경 구약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성경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성경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기 26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쫓겨난 곳에서 즉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역시 믿음의 구약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대로 행하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도 날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내 생각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제목을 삼아 기도하십시오. 또한 십계명으로 팔복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전수인갑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 날마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성령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참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어떤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술 관원은 당시 페르시아 왕 주위에 있었던 여러 고위 관리들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은 자리입니다. 당시 술 관원이라는 자리는 마치 오늘날 비서실장과 매우 비슷한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왕의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또 왕의 침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경호까지 맡아서 하는 어떤 경호실장, 비서실장까지 담당하는 관직이었고 또한 주석에 보면 이후에 이 술 맡던 관원장이 군대 장관보다 더 유급의 고위 관리가 되기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리고 신임받는 그러한 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술 맡은 관리장은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진 자로서 왕과 가장 많이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친구요, 동역자요, 그리고 왕의 행정과 정치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행정과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였다면 제3차 귀환자의 인솔자로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이제 그 성공을 누리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그가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에 사로잡혀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 왕후 예스더가 추천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이 페르시아 왕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예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현재 그 시대 이후에 이 예스라라든지 느헤미야와 그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예스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던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아마도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들은 진리, 기도의 내용, 즉 그들의 고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스라와 느헤미야가 진리를 똑같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막딱 떨어지니까 이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이라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인데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정도 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예스라 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스라가 제2차 귀환자들을 인수해서 귀환할 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정확한 연도가 나오는데 바로 제2차 귀환이 BC 457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니까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3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57년에서 13년을 빼면 BC 444년이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만나러 온 시점은 9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유대력 1월이니까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아마 이 넉 달 동안 느헤미야는 제3차 귀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3차 귀환 준비를 서둘러서 치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여서 넉 달 만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귀환 준비를 하고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제3차 귀환을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 포도주를 왕에게 예전에 하던 대로 왕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귀환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슬픔에 사무쳤는지 민족의 아픔 앞에 공동체의 근심 앞에 수심이 가득했는지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 수심이 드러나 보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느헤미야를 크게 의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라는 사람은,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는 사람은 누구라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크게 의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의심, 즉 이 술에 독을 닿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술잔을 마시지 않고 들고 있으면서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척하면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 한구석에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하고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이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3절의 말씀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때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보십시오. 이러한 것을 두고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묵도하는,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3, 4년 정도의 기한을 요청하지 않고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앞에서 슬퍼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때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느헤미야는 이미 12년이 아니라 자기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평생을 신앙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12년의 기한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제3차 귀환 준비를 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사실 왕에게 이렇게 말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왕에게 부탁할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해서 한 것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느헤미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과 예스라와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 말은 지금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 유다 총독으로 보내면서 군사력까지 포함시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 자리를 내려놓고 BC 444년에 소수의 귀한 자들을 인술해서 예루살렘에 제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2차 귀환의 인솔자였던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군사력까지 가진 총독으로 즉 정치 지도자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은 현재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고 이 산발랏은 유다와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인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은 아수르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다음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 버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아수르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 아주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지금 1500km라는 먼 거리를 넉 달이라는 긴 시간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예스라처럼 딱 3일 동안만 여독을 푼 후 바로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하고 충성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놓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열심을 다하는 거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바로 신앙 공동체 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물어진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그래도 참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동행해 주는 몇몇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성벽 중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벽 중수 역시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하기는 하지만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흰놈의 골짜기 위에 위치한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이 용정은 앞에 나온 흰놈의 골짜기 문과 뒤에 바로 나오는 분문이라는 문 사이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분문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들을 이 문을 통해서 흰놈의 골짜기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물이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이 문 이름을 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문과 흰놈의 골짜기는 주로 합층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하층민들이 사는 성벽을 살펴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 왕의 못은 그 유명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직접 순찰을 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도 이 실로암 못 부분의 성벽이 가장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암 못 부분은 북편 성벽인데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성벽인 실로암 못 부분의 성벽이 제일 많이 파괴된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파괴가 됐는지 그 실로암 못부터는 성벽의 파편 덩어리가 땅에 덮이고 있어서 더 이상 나귀를 타고 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래서 방향을 돌려 그 밤에 기드론 시내에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거의 살펴본 후에 다시 흰놈의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놓고 먼저 근심하며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마음 먹은 것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섣불리 떠벌리지 않고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느헤미야가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하면서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결정적인 선택은 백성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백성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그들로 선한 일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들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아주 역사적이고 진실하며
사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실수한 사람들의 명단, 특별히 지도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되어서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금 성벽 중건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하여 성별한 이 양문은 성전 근처에 있는 문인데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을 살 수 있도록 양을 파는 시장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있는 성벽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담당하여 직접 쌓아 성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는 북쪽 초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북쪽 성벽을 중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 성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었고 그래서 공격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따르는 곳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곳을 중건했다는 것은 이번 하나님의 이 중차대한 사업에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니까 성벽 중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주인들은 바로 느헤미야를 비롯한 현재 공사 책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책임자들의 공사를 드고아의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 귀족들은 약간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서 나온 산발락과 정치적 이해 관계에 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위험한 공사에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참여하는 한 차원 높은 성숙함이 드고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서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니아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은 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인데 당시 상당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향품 장사도 역시 상공업을 하는 부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금장색을 하고 있었고 또 당시 향품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상공업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피해가 심각한 서북쪽 성벽을 맡아 주었는데 그것도 넓은 성벽을 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로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이 느바야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느헤미야 총독 수하에 있는 예루살렘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 관리도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이때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중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딸들까지 성벽 중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 서민, 고위관리, 일반 백성, 장사하는 사람, 여성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스스로 부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니까 성벽 중수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은 남동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공사는 총 7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7지역 가운데 무려 6지역 공사를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담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도 이 성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2절은 동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동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쪽 공사 기간이 가장 길었는데 그것은 동쪽 성벽의 공사 지역이 가장 넓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지역이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작업 인원이 동원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 성벽 중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특징은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공사 구역을 맡아서 책임을 완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고 나서 또 동쪽 성벽 중건에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벽 중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느헤미야와 예스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강력하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말씀한 드고와 귀족들처럼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동참하지 않고 잘되나 하고 이렇게 방관하는 예루살렘 지도자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성벽 중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이미 자기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러한 갑절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느헤미야의 신앙 공동체를 향한 눈물과 기도, 금식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한 눈물과 기도, 금식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갑절의 수고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저희와 저희들의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신앙 공동체를 향한 눈물과 기도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또한 성벽 중수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여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